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29문 질문. 그분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답.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제30문 질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요. 더불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칭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 더불어서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정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다. 직분의 표현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구약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선택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대표적으로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선택되어진 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더불어서 누가 또 기름 부음 받았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맡기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또한 알리시는 그런 정황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한 목적을 선택받았다는 것 더불어서 그런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다라는 의미고 예수님 그런 존재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신마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아 특별히 선택받았던 자들이 사역했던 모습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로서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선지자가 옛적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 백성이 그때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 그렇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제사장으로서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중보자가 없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중보자라는 표현을, 제사장으로서 대표적인 사역의 모습이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런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그럼 그가 또 어떻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구원자로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런 왕으로서 사역을 보여준 또 대표적인 장면이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대적을 정복을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방자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를 펼쳐가셨죠. 그렇게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그게 처음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교회가 이해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 다른 선지자, 다른 주사장, 다른 왕 없다라는 것 또한 같이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그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이해를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있던 교회가,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직역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1차적으로는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역사적 경황에서는 안디옥에 있었던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들은 유대교 종교에서는 구별되어진 다른 무리들이다라고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도 보면 그런 뉘앙스로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소위 말하는 예수파, 갈릴리파,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로 하는 도당이 되게 하는 그런 이해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일 수 있고요. 유대 종교에서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무리들. 근데 유대 종교에서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모든 이들은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구별되어지는 이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받을 거다라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속에서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졌다는, 유대 종교에서 구별되어지면 그거는 그 당시 정황이고, 지금도 사실 유대 종교에서 구별되어,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다. 그러나 유대 종교에서 구별된 게 아니고 세속에서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 편리,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서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섬기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리스도인을 불리는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는 구별되어서 그냥 구별만 되는가, 그게 아니라 다른 좀 전에 다른 소속이 생겨서 구별되어집니다. 다른 소속이 생겨서 구별.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주인으로 아는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에서도 구별되어지는 거고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지는, 소속이, 다른 소속이 있다는. 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으로 아는 소속을 가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고, 유일한 구원이, 유일한 만족이고, 다른 그 유일한 성공이고 행복이고 궁극적인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고 방향성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런 소속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더불어서 유일한 구원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게 유일한 삶의 지침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자들인데, 불리는 자들인데, 그는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삶의 지침을,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행복이라고 할 때, 명예가 행복이라고 할 때,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다른 기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그걸 성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다른 것도 포기할 줄 알고, 다른 것들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것 차손으로 놓고, 때때로는 그것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함을 경험하는 것도, 그게 지침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법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부름받는 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다 유일한 구원을 알고 삶의 유일한 지침을 알고 있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자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왜? 다른 소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하고, 근데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한 수고, 노력이고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다른 소속을 갖고 있어서 다 구별된 자들이고,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 교회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유일한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그가 나의 삶의 유일한 지침은 그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고 그게 내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자리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가 낳으신 또 다른 그의 자녀들을, 쉽게 말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 뜻을 준행하여서 형제 자매를 하나님 뜻대로 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리고요. 그렇게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에 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죠. 그게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르지.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소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유일한 구원의 주를 알고 있고 그의 명령이 삶의 지침인 것을 알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자들이다. 나아가서 더불어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문답에서 그렇게 표현해, 그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그런 합당한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써 그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때 그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실제 교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대표적인 말씀,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넌 그렇게 부름 받았다라고. 근데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구속의 제사를 드리나? 그게 아니죠. 제사장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리, 거룩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절대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시고요.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유일한 구원, 내 이웃의 내 형제 유일한 구원자이신, 내 가족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보라, 이 구원자를 보라라고 그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또한 더불어서 내 삶을 그의 명령 아래 내어놓고 내 진정한 영광을 받으셔야 나의 주를 보라라고, 그렇게 그를 이끄는 모습,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중보자가 아니고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뭐 하느냐? 그 진정한 중보자를 보일 수 있도록 이끄는 자리에서 그가 기뻐하신 뜻, 또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리고 실제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도 대표적으로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게 뭐냐? 그건 뭐가 되어야 되냐?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그 삶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묘사하는 그런 정황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선지자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자, 선지자의 삶은 내가 막 어떤 감동을 전달하고, 그거보다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삶으로 입술을 고백하고 그 증인이 되어서 결국 그 예수 내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받아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이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이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삶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특별한 사람이 영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비를 아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리는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모든 교회가 증인이 되는 선지자로서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삶의 자도 초청받은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라고 할 때 이런 사명을 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 성도는 어떻게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세우고 왕의 사역이 뭐였는가를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 왕으로서 사역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을 세울 때 규정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어떤 이 선택 특별한 그 임무를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계획과 계략과 모략과 지식과 지혜를 이끌어가는 통치를 영향력을 펼쳐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할 평생에 자기 옆에 그것을 두고 읽어 스스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나아가서 다시 자신의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면 결국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뜻들을 이뤄갈 것이 율법서의 모든 말과 규례를 자기의 통치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구약의 왕이었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이 되는 존재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받는 성도는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어떤 자리에선가 하나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왕의 뜻을 펼쳐가는 자리에 있는 거룩한 뜻을 펼치고 의로운 뜻을 펼쳐고 사랑하시는 뜻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그 뜻을 펼쳐가면서 왕의 뜻이 내 삶의 영역의 자리에 내 영향력에 펼쳐가도록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의미할 때 제사장 선지자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름받는 모습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선지자로서 증인이 되고 왕으로서 왕의 뜻을 펼쳐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성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해를 담고 있는 모습이죠. 특별한 소속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은총을 누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거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펼쳐내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렇게 사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라는 것.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즘은 우리 세대는요 교회를 다니면 다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한 소속을 가지고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근데 내 삶의 목적의식에 분명히 한켠에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 나는 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고 선지자로 살아야 되고 왕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맞닥뜨린 사건이든 상황이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살아갈 분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 걸음걸음 선택하면서 가치를 부여하고 즐거워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 다시 분명히 붙잡으면 실제로 그런 선택됨을 만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 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